생명의 나침반일 셀큐간 명월록 4-1 갓개비의 생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찰.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로운 것이 아니고 대자연이 함께 하기에 나를 몰라보는 사람들 천지라서 자유롭다. 일일이 나를 알면 서울서 부산까지 셀럽마다 줄을 서서 나를 따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엉켜 알고 지내는 것은 서로에게 얼마나 을씨년스러운가. 하지만 지금 여기의 세상은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린 시절 생명의 나침반을 잡았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궁창에 해와 달을 걸어놓은 그 진실을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욕구는 이후로도 제한된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인식의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종교는 초월한 삶의 방향을 탄 채 날고 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진실을 깨닫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해를 궁창에 걸고 달과 지구를 그 궤도에 돌리는 원대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감히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그 생명의 발판에 우리는 태양과 달을 창조한 힘의 은덕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종교적인 창조나 과학의 빅뱅과 같은 인간이 만든 가설은 아예 그 근본 설정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그의 실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명약관화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무엇도 없는 거짓 형상들이 자랑 못해서 안달하지. 천지를 창조해온 대자연의 힘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인류를 겁박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겠는가? 그러하니 드러난 것은 모두가 가짜란 것이다. 그래서 자연이란 실체의 생명을 나는 특히 좋아한다. 자연은 스스로가 그럴듯하게 된 것이니 이를 양자역학의 숨은 비밀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양자론의 모든 변화는 양자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그 힘의 뿌리, 즉 창조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드러난 모든 것은 하나의 허상이고 가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지창조의 힘이나 숭배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우리는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천존 등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하나의 임의적인 명칭일 뿐 창조자의 세계에는 그 가는 문도 없을 뿐더러 그 이름조차도 없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인 3대 경전이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너싱, 즉 어느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감히 추측조차도 안 되는 그저 막막함만이 존재했다. 대부분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것을 가장 초과학 초종교적으로 설명한 경전이 바로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와 같이 수준 높은 최고의 경전은 없었다. 이는 즉 모든 경전의 뿌리이자 핵심 주체란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일찍이 대한민국 삶과 역사의 뿌리는 이 3대 경전으로 이것이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 초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혹시나 그 내용을 조금 안다고 책임질 수 없는 진리를 제멋대로 설파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꽤나 이름 있다는 지도자조차도 대부분 수박 겉핥기 수준이었다. 진실을 왜곡하니 이에 자기 자신마저도 농락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니 위대한 경전이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3대 경전의 위치와 명분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행실이 나쁘면 그 종교를 무시할 수밖에 없듯이 진리 경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3대 경전이 진리를 제대로 행동하고 따르지 못하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진인, 즉 하늘사자를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우리 문화적 타성이 진짜 최고의 진인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의 문제가 바로 현 인류의 거짓 믿음과 그 독성 때문이다. 거짓되어 진리를 벗어난 믿음이 섞이면 거기에는 탁하고 역한 독성이 피어오른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발달한 시대에는 특히 위대한 과학과 문화에 걸맞는 음모론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따지고 보자면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음모론은 진실과 진리를 지키는 하나의 자연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즉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음모론으로 인해 신이나 창조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미 알려질 수 있었던 모든 최고의 존재인 창조자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짜란 것이다.
왜 인간은 가짜 신을 만들어냈을까? 진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의 종교는 조작된 신을 선용해서 조직 통제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양자역학과 양자론은 신의 비밀을 감춘 절묘한 과학적 현상이고 이론이다. 이 진리의 핵심은 나중에 차원을 높여서 다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영역은 차치하고 이에 인간적으로 수용 가능한 심신의 문제를 먼저 다룰 수밖에 없다. 인간의 뇌에는 비록 개인적이기는 하겠지만 신이 강림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성불성이 우리 몸에 있음을 깨우쳐야 한다. 그것을 삼일신고의 신운이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 신이 내린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과 연결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더러운 몸에서야 신성함이 제대로 피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지구의 땅덩어리가 엄청난 기후변화와 환경공해로 시달리는 것처럼 우리네 인류의 피부와 혈관, 조직에도 수많은 장애와 공해가 달려 이에 담적과 독소 노폐물 등으로 나름의 세포 노화와 염증이 창궐하고 있다. 그 여파로 병의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나면서 그 자신의 병의 정체나 원인조차도 잘 모르면서 그 추구를 포기하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수면에 드러내서 알려주는 국가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적 스승이 거의 없어서 만나기 힘든다.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아래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왜 몸과 마음을 청소해야 하는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적 오염을 없앨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일까? 현대는 심신의 피폐로 말미암아 점점 영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류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민주공산의 양대 산맥이 대립한 것처럼 인류의 정신적 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간 내부의 심신이 서로 오염된 상태로 복잡하게 엉킨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서로 깜깜해서 소통이 안 되는 혼돈을 만든다. 그래서 서로서로 탁하고 무지하니 나의 영적 탁함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의 거울이 새까매지니 남의 탁함도 보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란 결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갓개비도 그런 와중에서 생태적 조화에 심혈을 기울여 살아간다. 이에 늘 맑음과 탁함의 사이에서 스스로를 적당히 순화시키려 애쓰지만 그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다.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지탱할 수가 없다. 왜 부처님은 고집멸도를 말했던가? 그 집착의 고통을 멸하는 게 인간의 길이기 때문이었다. 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라고 했던가? 그만큼 통렬하게도 진리의 삶은 힘들다는 것 아닌가? 왜 증산샘이 천지공사 후에 타계 전 온갖 세상의 병을 다 앓고 화천했겠는가? 무려 150가지 이상의 병을 앓고 갔다고 전해진다. 왜 그렇게 성인들은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리고 이런 역사적 진실함의 척도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역사적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뭘 알아야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세에 들어서는 알량한 과학 지식으로 창조와 생명 탄생의 뿌리를 함부로 논하기도 하나 이 또한 미궁 속을 헤맬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현 세상에서는 진리로도 진실을 가르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실을 받아서 실천하고 지켜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을 받아서 실천하고 진리를 구현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현실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한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가짜 도사와 사기꾼 스승이 난무하는 춘추전국 시대가 바로 현대의 문명 한복판으로 스며든 것이다. 현대 문명을 얼핏 보면 매우 발달하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우주여행, 첨단 로봇 등 첨예화된 과학이 승리하고 있는 시대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도 없고 깊이도 없으며 미래 또한 불확실한 세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모두가 황금만능주의 돈을 향해 치달린다. 인류 모두가 자신의 탁한 몸과 마음으로는 지고한 하늘의 영적 가르침을 감히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생태계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갓개비는 평생 수도하는 심신으로 살아오다 보니 그런 현실에 오염된 생태계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다. 그래서 다만 미래 인류의 생명을 복되게 하기 위한 희망의 나침반은 어디에 있을까를 고심하면서 그 길을 찾아온 것이다. 물론 아직도 미궁 속이다. 그것은 밝혀지기보다는 이제 역사의 심판이나 재앙으로 우리의 미래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다. 갓개비